존 칼빈 기독교 강요 다시 나가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철로 역정을 저희가 함께 다뤄봤고요. 다시 존 칼빈 기독교 강요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세 번째 책에 와 있었고요. 그 내용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방법, 이런 책의 내용이고, 두 번째 챕터, 믿음에 관한 챕터에 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 믿음이 있다, 누군 믿음이 없다, 누군 믿음이 약하다, 뭐 이런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저는 심지어 우리 첫 번째 아들 이름을 믿음이라고 지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이 오늘 성경 공부의 주제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 우리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영속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태양 광선은 그 광선의 근원인 태양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는 것 같이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다. 자,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밖에 나가시면 지금 아침이죠? 그러면 아침에 밝은 이유가 뭐죠? 태양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흐려서 태양은 보이지 않지만 밝죠? 그 뜻은 태양이 빛을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밖에 밝은 이유는 태양 때문에 밝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런 것처럼 태양 광선과 태양을 구분시킬 수 없듯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분리시킬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와 같은 믿음의 근원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요. 요한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20장 31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이유는 너희로 믿게 함이요. 자, 무슨 뜻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요한이 쓴 복음서를 읽으면서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고 믿음의 근원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에게 시편 95편 7절입니다.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에 모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에 들을 수 있도록 음성을 주시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여기로 가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매일매일 말씀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시편 95장 7절에서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듣기를 원하노라라는 뜻인데 성경 말씀이죠.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은 믿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기록되어 있는, 쓰여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너희가 듣고 믿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러므로 만일 믿음이 지향해야 하는 이러한 목표로부터 믿음이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믿음은 그 고유한 본질을 잃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불확실한 경신이 되고 모호한 심적 오류가 된다. 여기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주 잘 생각해 보시고 마음에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나는 이렇게 믿어, 나는 저렇게 믿어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믿는지에 대한 그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 라는 것이 아니라면 그 믿음은 고유한 본질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만의 상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칼빈은 뭐라고 썼냐면,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쪽으로 점점 간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은 있지만, 심지어 그게 강한 믿음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경신이다. 가볍게 믿는 것이다. 모호한 심적 오류이다. 자기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오류를 진짜라고 믿고 있는 것일 뿐이다. 왜냐하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가 다 이렇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는 다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종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듣기를 원하노라, 믿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지탱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아니면 지탱이 안 됩니다. 유지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된다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떠나게 된다면 믿음은 무너진다. 올바른 믿음은 무너집니다. 거짓된 믿음은 성장할 수 있지만 올바른 믿음은 무너져요. 그러니까 저랑 여러분들이 지금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저 말이 맞다라고 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떠나가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파운데이션, 기초는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참된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용하여 이 일을 행하시든지, 혹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든지, 그분은 언제나 자신에게 이끄시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신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걸 효력 있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사용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교회에서 설교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믿는 사람들이 오고 믿음이 적은 사람이 와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시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는 이 사람을, 나의 자녀로 삼은 이 사람을 이제 나의 품으로 내가 데리고 와야겠다 했을 때 사용하시는 방법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증거를 하든, 설교자를 통해서 증거를 하든, 결국은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도구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교회에 사람을 10명, 20명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하나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혹해서 온 것은, 믿음은 맞는데 여기 칼빈의 표현으로 말하면은 마음의 오류, 모호한 심적 오류, 아니면 불확신한 가볍게 믿은 경신으로 온 것입니다. 성경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또 상황이 바뀌면 떨어져 나가죠. 성경과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선지자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된즉 하나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예수님께로 온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이에요. 마음으로. 어떻게 믿게 됐느냐 하면,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아버지께 배운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그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시죠? 창조주십니다.
그분께 듣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저희들은 무엇으로 배웠습니까? 성경 말씀으로 배운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정말로 성경 말씀으로 배운 사람은 누구에게 갑니까? 여기 성경 말씀이 뭐라고 했죠? 내게로 온다. 여기서 내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가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께 배운 사람은 예수님께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어려울 때 붙드는 자, 나의 죄를 용서하신 자, 나의 죄값을 치르신 자로 고백하게 되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게 하나님께 성령으로 말씀을 배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배운다는 것이 책 한 권 띄고 두 권 띄고 그런 뜻이 아니죠. 마음속에 성경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음이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아는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기독교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신이라고 써 있잖아요. 영어에서는 God. 그리고 이 God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종교에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의하면은 신적인 존재,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주 조물주에 의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어졌다. 이 세상이 우연적으로 그냥 랜덤으로 팡 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과 뜻 가운데 만드셨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인식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척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라면 이 세상이 조물주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의 기준에 나는 신이 존재한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거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얘기했을 때 나는 신이 있다라고 믿어, 나는 신이 없다라고 믿어, 그 존재한다라는 것으로만 믿음이 충분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모르는 척할 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이것을 해도 되는지, 해도 되지 하면 안 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내가 믿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인이 더 이상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희들이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해도 됩니까? 아니면 안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뜻을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믿냐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신이 있다 없다는 다 알고 있다라니까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본래 누구시냐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이다. 우리의 관심은 그분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라 본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알게 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는데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본 적도 없고 직접 대화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확고한 신앙을, 믿음을, 신념을 갖고 계신 분에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자기의 주장을 펼쳐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완전한 근거가 성경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개인의 아집일 수 있죠. 아니면 모호한 심적 오류일 수 있죠. 그냥 대충 믿은 경신일 수 있죠.
그러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무식해도 그 믿음이 확고하고 옳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실성에 대한 마음의 갈등이 있는 한, 우리 어린 아이들 초반에 믿음이 막 형성할 때 이런 갈등이 없이 자연스럽게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인들, 저희들은 늦게 믿은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데 그렇게 됐을 때 갈등이 생깁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가 거짓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6일 만에 창조하셨다는 것이 진짜인가 거짓인가? 바벨 탑에서 언어가 달라져서 이렇게 다른 말하는 사람이 생겼다는데 진짜인가 거짓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데 3일 만에 진짜인가 거짓인가? 라고 하는 마음의 갈등이 있는 한, 무슨 갈등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성에 대한 갈등이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에게는 의심스러운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에게는 권위가 상실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에게 공허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신성불가침의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충만하게 합니다. 신성불가침, 신적인 것이어서 아무도 감히 침범할 수 없다. 신의 산 주변에 바운더리를 쳐서 모세 이후에는 다가오지 마라, 다가오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없다면 여러분은 아무렇게나 사시는 분이 되는 거죠. 법에 안 걸리는 한, 내 건강에 손해 안 되는 한, 내 재산에 손해 안 되는 한, 내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권위 없이 사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확실해.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그 능력 있으시니까 이건 확실해 라고 하는 그 부분을 건드리지 않는 신성불가침의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때부터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의심스럽지 않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권위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공허하지 않고 의미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길을 밝히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다음 장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7번째 챕터.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생겨난다.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만을 보게 된다면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피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러나 올바른 믿음이란 하나님을 찾고 피하지 않는 것이다.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걸, 가까이 오시는 걸 느꼈을 때 어떻게 했죠?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심을 사용하면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에요. 양심이 살아있는데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생겨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성경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참된 종교를 멀리할 수밖에 없냐 하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 짓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죄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죄인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없는 사람처럼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죄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를 셀프 컨트롤하고 은혜를 더 가하게 하려고 우리의 말을 조심하게 하고 행동을 조심하게 하고 하는 사람으로 있을 뿐이지, 우리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가식적으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근데 누구 앞에 나왔냐면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에게 나온 것이죠. 근데 동시에 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온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시냐?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염려와 관심을 갖고 계시다. 그분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증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할 수 있는 은혜의 약속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을 다 들으신 다음에 집에 가셔서 죄를 지으셨어요. 배우자에게 막 화를 내시고 아니면 엄청난 욕심이 나서 무슨 행동을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실 수 있습니까? 방금 예배드리고 왔는데. 성경에서는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짐진 자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러고도 내가 목사인가? 이러고도 내가 사모인가? 이러고도 내가 신앙생활 30년 한 사람인가? 이러고도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 들 때 그 무거운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 약속이 어디 써 있냐는 것이죠. 누가 약속해 줬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성경에서 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약속을 필요로 한다. 은혜의 약속은 성경에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은혜의 약속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거에서 시편은 자비와 진리라고 하는 두 요소를 마치 서로 관련된 것처럼 결합시킨다. 자비와 진리, 여러분 한번 일반적인 단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리, 절대로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진리, 자비, 용서해 준다는 그런 은혜롭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절대로 틀림이 없다라는 것과 자비라는 것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틀림이 없고 1.1획도 틀림이 없고 타협이 없는 진리와 모든 것을 용서해 주는 자비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말 자체는. 근데 성경은 이 두 개가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게도 우리를 그 자신에게로 이끌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참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내가 기분이 좋으면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기준을 좀 낮춰요. 우리 가족이면 그냥 그렇게 넘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이세요. 타협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 안에 자비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게도 우리를 그분께 이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참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절대로 죄 타협을 안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죠. 시편 89편 14절입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인자함과 진실함, 이 두 가지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에게 영광 돌리지 마옵소서. 자, 여러분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이 찾아와서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성품을 갖게 되었습니까? 영광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버리시지 않으셔서 죄를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시면서도 우리를 그 거룩함으로 계속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를 제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자비를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자,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전에 믿음을 없었을 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 이거예요. 내가 죄를 졌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내 죄가 없어졌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값을 치르려고 해요. 고행으로, 선행으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계속 그걸 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냐?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된 것을 마음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라고 하는 그 말을 기독교 안에서 쓰는 그 믿음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약속, 성경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죄의 심판이 없다라고 믿거나 나 정도면 괜찮아라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다 방법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게 되어서.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와 자비죠. 그리고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않았나이다. 여기 설교자가 설교할 때, 기도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거룩하심을 회중 가운데 선포하죠.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인자와 진리로 또 나왔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진리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지면 우리 다 끝납니다. 성경 말씀이 거짓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성 불가침의 영역으로 믿고 있는 성경 말씀이 하나라도 틀린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다 끝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붙들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사람 가운데 같이 사심에 우리가 그분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더니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유일한 아들의 영광이셨다라고 요한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영광이 있었느냐 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저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가 항상 부족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진리가 조금 더 많습니다. 은혜보다 그 사람은 죄를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은혜가 조금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럼 다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좀 부실하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진리와 은혜가 완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면서도 죄인을 무한히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자로. 이러한 하나님의 증거가 없이, 이게 다 지금 성경 말씀인데, 이러한 성경의 증거가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호의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경솔한 짓일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보증이시라는 것과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미움과 진노의 표징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이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호의적으로 생각하실 거라고 단정하고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을 때 참된 구원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 다니고 그랬을 때 교회 갔었으니까 이번 주에 한번 뭐 엄마가 준 헌금 안 까먹고 냈으니까, 나쁜 말 한 번 안 했으니까, 싸우려고 그랬는데 참았으니까, 그랬기 때문에 나를 호의적으로 보시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경솔한 짓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절대적 죄의 거룩의 기준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셔도 그것은 경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성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증이시다. 보증, 보험 비슷한 말이죠. 뭐를 보증하시는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보증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아직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디 계실까?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겠지?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불확실하시면 여러분의 믿음은 불확실한 것이죠. 그 믿음이 확실하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확실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믿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분은 거짓이 없으시고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그 신비한 믿음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절대적으로 성경에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떨어진 믿음은 있을 순 있지만 경솔한 믿음, 거짓 믿음, 오류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확고하고도 확실하게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 값없이 주어진 약속의 신실성을 근거로 두고 있다. 이러한 지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계시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인친 것이다. 성령을 인쳤다, 보증자다, 우리를 보장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마음속에 있으시다면 그것은 성령이 하신 일이세요. 사람이 설득으로 안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설득으로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 사람 말 듣고 예수님 믿지 않으셨잖아요. 성경 말씀 듣고 예수님 믿게 된 것이잖아요. 근데 그 성경 말씀을 사람 마음속에 어떻게 누가 이렇게 역사하셨느냐 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설교자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집에서 조용히 읽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예전에 엄마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나한테 해줬던 그 성경 말씀 한 구절이 갑자기 떠올라서 내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뺄 수 없게 되든지,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보증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저는 제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믿음 주신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끝까지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중간에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죄를 지고 하나님께 도망가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로 나올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사실을 오늘 함께 나눠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